잘못된 신앙. 오늘 본문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못된 신앙은 신앙이니까 조금 잘못된 걸 그 정도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신앙의 잘못은 관용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신앙은 그냥 잘못된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 그 사고만 안 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방해만 안 하고? 세상에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사고 나는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 그냥 재수없어서 사고 나고 이런 사람들이야 벌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숱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경찰이 미리 단속할 거 미리 가르쳐주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어떤 사람은 하도 음주운전을 해서 오히려 맹맹하게 운전하는 게 더 이상하대. 왜? 하도 음주운전하는 게 상습적이 되어버린 사람은 무진장 많아요. 특히 서울도 서울이지만 시골에서는 다반사예요. 그냥 술 한잔 먹으면 다 그냥 술 먹고 차 끌고 다 가요. 그리고 사고 나고 뭐하면 얼마나 다 덮어줘요. 다 덮어요. 큰 사고 아니면 다 덮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이 문다혜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버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안 해. 딴 때 같으면 또 나와서 뭐라고 또 떠들어댔을 텐데 그 낯짝 좋은 낯짝을 한 번도 안 보여주네. 자기 입으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니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런 얘기를 숱하게 했어요. 근데 막상 자기 딸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사과라든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애비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꿀먹버리게 싹 되었죠. 여러분, 운전은 운전인데 사고만 안 나면 괜찮다 하는 식으로 이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은 그거에 100배, 10,000배 더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음주운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은 음주운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까 김갑수 집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대. 너 천국 못 간다. 너 천국 못 간다. 나한테 물어봐요.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 맞아. 너 천국 못 가.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에 너 천국 못 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 너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상태로 가면 들림 받을 것 같아요? 한참 모자라요. 옷이 더러워서 못 가요. 왜? 들림은 흰 옷을 입어야만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흰 옷을 입을 수, 아직도 흰 옷이 반쯤 흰 옷은 있는데 반은 없어요. 시커먼 옷이. 이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김갑주 집사한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너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한 거는 너 지금 상태는 천국 못 간다는 그 소리예요.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숨은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은 뭐예요? 너 변화돼야 돼. 너 열심히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 여러분 군에 입대했어요. 옛날에 그 우길이가 안웅길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병대에 갔어요. 해병대 뽑혀가지고 해병대 가서 훈련을 받다가 1주나 2주인가 지났나? 그러고서 잠깐 휴식 시간에 이제 전화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부모님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라.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마라. 또 부모님한테나 누구한테 전화해서 울거나 뭐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걸리면 바로 퇴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서 힘들다고 했대. 훈련이 얼마나 세고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힘들다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감청이 되는지 모르는데 다 보고 있어요. 안 오길 부르더래요. 너 짐 싸. 왜 그러나 했더니 넌 퇴출이야. 2주 받아놓고 다시 집으로 보따리 싸고 사복 입고 집으로 가야 돼. 도로 그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울면서 빌었대. 잘못했다고. 다시나 그랬다 울면서 빌으니까 교관이 그랬대. 여기는 비는 데가 아니야. 그냥 잘못 쓰면 끝난 거야. 잘못되면 그걸로 끝난 거지 뭘 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넌 정신 상태로 졌어. 끝났어. 가. 너 말고도 그런 사람 수두룩해. 그런 애들은 필요가 없어. 코로 한상에 들어가. 그래서 본보기에다 보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훈련병들 앞에서 가라고, 보따리 다 주고 가라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쳐. 울어도 소용. 야, 끌어내. 보내버려. 차 태워서 저 버스 타는 데 입구니까 보내고 다시 돌아와. 보내버렸대. 그 집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울었대.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육군으로 갔어요. 왜 그래요? 해병대 딱 입소해서 훈련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누가 됐든 다 퇴출되는 거예요.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규정에 따라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 첫째가 뭐냐? 어린아이 신앙은 천국 못 들어가요. 되게 웃겨. 어린아이 신앙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랬잖아.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그냥 작은 것에서도 쉽게 넘어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유혹받고 쉽게 시험에 걸리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성인의 신앙은 뭐예요? 아무리 유혹해서 아무리 뭐 해도 절대로 신앙의 사기 안 당해. 신앙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이단들을 왜 하나님은 허용했냐면 신앙의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런 놈들이 신앙의 사기꾼이다. 너희들이 이런 거
잘 넘어가고 이런 유혹에 잘 분별하고 통찰력이 있어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왜 2단 3단을 만들어 놨을까? 분별을 이렇게 피해가고 넘어가고 일컬하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단에 넘어가려면 하면 2단에 쓰러지고 넘어가려면 아예 천국에 오지 못해. 그런 놈들은 아예 천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다가 담이 걸러져서 다 그 사람들은 2단 앞에 다 걸러져 갖고 넘어가요. 다. 응? 약해 빠져가지고 신앙의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은 웬만한 유혹, 시험 뭐 이런 거에 다 넘어가고, 특히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에 다 넘어가.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첫째로는 자기 위주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부리고 천사도 부리고 목사도 부리고 다 부려. 세상에 있는 신앙의 모조리 다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자기 신앙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자기 신앙 중심대로 하나님에 맞춰준 말이에요. 부모가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되죠? 아이한테 다 맞춰주고, 아이가 울면은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다 이리 들춰보고 저리 들춰보고, 똥 쌌네 오줌 쌌네 그래서 울었구나. 근데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는데 계속 울어. 그럼 엄마가 이렇게 봐. 열이 있는가? 그래서 열을 딱 재보니까 에이구 열이 37도 넘어가. 네가 열이 나서 이렇게 우는구나. 금방 알지? 열이 나서 우는구나. 이 어린아이 신앙은 부모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 신앙.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열나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 어른 신앙은 뭐야?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 어른이 되면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병원 가죠. 어른이 돼갖고 학교에 있다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말고, 엄마 나 열나, 엄마 학교 좀 와봐, 체온계 좀 가져가봐. 그 엄마가 밖에서 기다렸다. 엄마 체온 좀 재봐. 너 열나는데 38도인데 빨리 병원에 가라. 저기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병원 가자. 이게 대학교 나와도 이거 써먹을 데 없는 인간이야, 이런 인간. 왜? 그 나이 되면 자기 관리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신앙의 어른이요. 그러면 육적으로도 어른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 근데 영적인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른이 됐다고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영적으로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어린아이는 두 마음 품을 줄 몰라요. 어린아이는 누구를 속일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는 기쁨은 기쁘다고 얘기하고 즐거움 즐겁다고 얘기하고, 어린아이 가식과 위선이 없어. 어린아이에게 무슨 가식과 위선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너무 심령이 깨끗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얘기는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두 마음 품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두 마음 품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를 의심하면서 믿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우리 엄마 맞나? 엄마가 계모인가? 계모 3모 4모 5모인가? 엄마는, 아이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엄마를 무한 신뢰를 해요. 그냥 엄마를 다 믿어요. 배고프면 울면 엄마가 올 거라고 확실히 믿고 울어요. 근데 애가 믿음이 안 가. 울어도 안 올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거 큰일 난 아이야. 이거 병드는 거 큰일 났어. 이거 배고파도 울질 않으면 부모가 얘가
깜빡 일하다 보면 얘 배고픈 걸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때는 아이가 우니까 어이구 미안해 엄마가 일하다 보니까 내가 배고픈 걸 깜빡 잊었네. 우유를 딱 대서 얼른 물려줘요. 그럼 애가 먹고 울다가 또 고쳐요.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너 배고픈 걸 몰랐네 미안해 이러죠. 아이는 엄마가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안 우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배고프면 울어요. 올 거라고 믿고. 이 순수한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장성한 성인에 이르는 신앙은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마음이 이 순수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수해요. 두 마음 굶지도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이게 어른이에요. 온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에요. 신앙의 어린아이들은요, 사춘기나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해요. 부모가 안 보이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근데 부모가 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참고 있다가 부모가 나가거나 눈에 안 보이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자기 욕구대로만 행동을 해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는 충동적이고 자기 욕구대로 행동을 해요.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줄 알아요? 자기가 욕구 오면 절제가 안 돼요. 목사가 되고도 신앙의 영적 아이가 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도 부동산의 그 욕구에 대한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있는 대로 막 돈 벌어서 내가 부동산 해가 돈 벌어서 내가 교회에 좋은 일 하겠다는데 하나님 일에 좋은 일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쁘게 보실까 이러고 막 엄청난 투기를 해서 부동산 투기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많이 만들어라. 근데 자기가 그게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세상에 부동산 투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일을 하네? 너는 내가 멋대로 일을 하지 않네? 야, 너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는 거는 네가 어떻게 됐든 그건 다 불의한 재물이야. 그건 다 불의한 재물이야. 나는 너에게 그렇게 물질 준 적이 없어. 네가 지금 나에게 물질을 드리고 나에게 하는 건 내가 하나도 기뻐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하는 건 한 번도 내가 기뻐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 줄 알아? 기독교 교도소도 만들었어. 기독교 학교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거기서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독교 무슨 얼마나 자기 일들을 나르게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껍벅져.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하면 누가 가? 누가 상급받아?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표창장 만들어 준 적도 없고 만들어 놓은 적도 없어요. 이제 착각한 거지.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가서 내가 천국 가면 이런 상급 받을 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네가 내 이름을 사용한 거지. 네가 내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한 거야. 하나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불법이야 그거는. 그때 가서 억울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은 일을 나에게 주셔도 그 작은 일을 작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찮게 여기면서 일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도 않으세요. 작은 일이라도 그걸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사명감을 부여까지 해가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밖에 없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지를 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러분 개미 봐봐요. 개미가요 뭐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개미들은 그 여왕볼 앞에 여왕볼이 아니라 여왕개미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응?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자문을 개미에게서 배워라. 좀 개미에게서. 응?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못된 신앙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 그렇게 그러고 아주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별거 아니다. 음주운전도 나쁜 건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워요. 왜? 음주운전은 자기만 사고나고 자기만 그런 게 잘못된 신앙은요 다른 사람까지 다 전염시켜버려요. 주변을 다 전염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지옥을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잘못된 신앙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해방꾼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꾼이래요. 그치?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일인지 뭐인지도 모르고 몰라 그 사람들은. 근데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해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해방꾼이래요. 하나님의 일에 해방꾼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방꾼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해방꾼, 이단이 하는 게 해방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해방꾼은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해방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우습게 여겨요. 에이그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죠. 잘못된 신앙하고 어떻게 서요? 천국조차 가지도 못해요.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되게 신앙은 100% 원액이래야 돼요. 여러분 포도 주스라든가 오렌지 주스라든가 100%라는 말을 해요. 이 시중에 나온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100%짜리 그거 100%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100% 아니에요. 외국산 포도 주스 100%짜리 뭐 300년 된 것도 있고 100년 된 것도 있고 150 미국에서 150년 된 게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를 와서 이 사람이 아주 화려한 집을 사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수리를 딱 해가지고 지하를 이제 봤는데 지하에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 지하 창고가 문이 열쇠가 없어서 부시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드럼통이 한 20개 있는데 이렇게 뭔가 하고 열어서 보니까 포도주가 병에 라벨 넣고 잘 쓰게 하나를 빼서 이렇게 먹어봤더니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어보 이거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한 병을 가져가서 샘플을 가져가서 의뢰를 했더니 그 포도주 의뢰를 했는데 그게 150년 이상 된 거라는 거예요. 이 150년 이상 된 거라서 이 한 병에 얼마냐고 하니 값을 매길 수 없대요.
그래서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이거 팔려고요. 팔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귀한 사람한테 그냥 선물로 하나씩 주세요. 이거는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신문에 나오고 그 포도주를 살라고 막 사람들이, 근데 주인이 팔 생각은 없다는데요. 100%짜리예요, 그게. 장마치 150년대. 그러니까 오리지널 주스는요, 오래될수록 더 숙성이 샤하고 값어치가 더 빛나구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지널 100%짜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가짜 신앙 다 드러나요. 위선 신앙 다 드러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버리지 못한 거 다 드러나요. 내 속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영이 내 속에 미워하는 영, 시기하는 영, 다투는 영, 질투하는 영, 음란의 이거, 내 속에서 이거 떠나지 않으면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못 써요. 어느 하나도 내 속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 떠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다투는 영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영에게 이용당해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서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우리를 음란의 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유혹을 했지만 우리는 잠깐 한번 유혹을 해서 보디발이 요셉이 도망간 게 아니라요, 요셉 보디발이 왕궁으로 들어가면 15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열흘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이래요. 집이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20대가 아니라 20대 그 사이에요. 18, 19, 20 그 사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준수한 외모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적으로 요셉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서, 만약에 거절하면 네가 나를 덮친 걸 뒤집어 씌우면 되겠다 해갖고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안 놔줄 때 그 옷을 벗고 도망갈 때도 순간에 드는 생각이, 감옥 가겠구나. 왜? 보디발의 아내가 외치면 어떻게 돼? 이 새끼가 나를 능력 보이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지금 도망간다. 누가 와도 그려지잖아요. 어떤 여자가 생사람, 자기 아파트에 생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 확정까지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CC 카메라가 하나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쪽 변호사가 신뢰를 한 거예요. 왜? 자기 의뢰인은 절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100%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짜인 거를 찾자,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파고들어오면서 찾아냈어요. 결국 하나 찾아냈어요. 그 카메라에 보니까 이 남자는 그 여자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고 말 거는 적도 없어요. 단지 글로 지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돈 욕심으로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 여자는 무고죄로 고소당했죠. 그 아파트에서 살지도 못해요. 거짓말 이렇게 다들 통한다. 어떻게 살아요? 거기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위자료까지 어마어마하게 물게 생겼죠. 하나님은요,
우리 어디 바퀴벌레 계속 나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에서도 다 그래요. 잘못된 신앙은 다 똑같은 거지 뭐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올챙이적이 있잖아요. 다 올챙이적인 신앙이 있으면 자기들은 뭐 올챙이적 신앙이 없대. 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아직 어린 신앙,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직 어린 신앙과 잘못된 신앙은 달라요. 어린 신앙과 잘못된 신앙, 어린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요. 근데 잘못된 신앙은 시간이 지나도 성장 안 돼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어린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성장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결실까지 맺어요. 근데 잘못된 신앙은요, 때가 돼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점점 열매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점점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과 어린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 내에 적어도 집사나 장로 수준의 지도자급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권사나 집사나 장로 수준이 되려면 어린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철저히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평생을 이 사람도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기 십상해요. 봐요. 이거 네 이모 신앙 봐. 자기가 잘못된 건지 알아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권을 보여요? 100년이 흘러와요. 신앙의 열매 안 맺어져요. 왜요?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는 하나님도 기대 안 거셔요. 근데 잘못된 신앙이 세월이 간다고 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은 해방꾼이래요. 가룟 유다 해방꾼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자기 옷감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걸 보고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눠줄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냐. 발에다가 왜 그 귀한 것을 묻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가 잘못된 신앙은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볼지도 몰라요. 왜? 제대로 가는 유다가 제대로 된 신앙이면 이 마리아도 얼마나 그게 귀한들을 자기도 실 깔려고 호주 준비하려고 많은 거니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자기도 그 귀한 거를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두었다고? 아니거든요. 마리아 마르다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게 된다는 거 너무 아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귀한 것을 전부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드려도 드릴 게 없어서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가룟 유다는 이 여자의 마음을 도대체 헤아리지 못해요. 돈으로 따지고 앉았어요. 돈으로. 왜? 마음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돈으로 따지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룟 유다는 마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 저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저는 내가 돈 관리하면서 수없이 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 차고 자기 필요한 데 쓰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충무를 시켰어요. 계속 그냥. 돈 관리하는 충무를 계속 시켰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빼돌리고 자기 들고 땅을 사고 막 다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이 여자가 나에게 한 거는 잘한 거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네 옆에 항상 많지만 난 네 옆에 항상 있을 게 아니거든. 나는 곧 떠나야. 나는 곧 떠나지만 너희들 옆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도와주지 못하도 내일 도와줄 수도 있고 모레 도와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시간이 정했어.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되고 난 떠나야 돼. 근데 이 말을 가는 유다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 못 알아들어요. 응? 누구밖에 못 알아들어요? 누구밖에 알아요? 이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에 3남매밖에 몰라요. 이거 제자들도 제대로 몰라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해방꾼이야 아니에요? 해방꾼이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껏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려고 하는 그 삼남매의 신앙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오직 이 세상의 물력에 사로잡히고 돈에 붙들려 있는 인간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신앙에 과감하게 하나님이 잘못된 신앙을 해방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해방꾼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무서운 거예요. 응?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죄를 지는데 뭐라고 해요? 용감하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어디서 그러나요? 10절에 그러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니나 이들은 담대하다는 얘기는 신앙의 담대한 그 담대함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일에 얼마나 깡당 있게 하는지 모르네요. 이게 보통 완고한 짓을 하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들은 특별히 자기가 악을 담대하게 저질러요. 그런데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행동을 하는데 담대하게 저지르지 못해요. 왜? 한쪽에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한쪽에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니까 악을 담대하게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인간들은 악을 담대하게 저질러 놓고도 벌렁거리지도 않고 더 담대해져요. 찢어놓는 거예요. 더 담대해요. 그대가 그러죠. 저 돌아올 때 어떡하려고? 저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하면서 항상 자기들이 실수하면서 한쪽에서는 두려우면서 해요. 이거는 신앙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표시나요. 이런 상태로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핍박하고 해방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옷을 찢어서 자기끼리 나눠가지면서 킥킥거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여놓고도 자기네끼리 옷을 빼서 서로 가위바위보 나눠 가지면서 얼마나 그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악을 담대하게 저지르는지. 근데 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세상의 악이 하늘을 꽉 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죽으시는 순간 그때부터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어둠으로 꽉 찼어요.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때 놀래버리죠. 그때서 뭐라 그래? 우리가 누굴 죽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담대했던 인간들이 몇 시간씩 어둠이 지속되니까 그때 두려움이 떨는 거예요. 벌벌 떨고,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잘못됐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건강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요, 건강한 사람은 내버려둬요. 악한 도둑이 더 써먹으려고. 여자와 어린아이 또 빌빌거리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짜요. 기름을 짜요. 기름을 짜서요, 그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그 유대인들 그런 데 가서는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사과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하죠. 뭔 소리야? 우리가 너네를 기차철도 놔주고 은하철도 구고 다 놔줘서 너네들 경제 대국으로 오늘날 이끌어가게 만들어준 게 뿌리는 우리부터 했는데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죠. 근데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엄청나게 사과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해방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구분을 딱 해야 돼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신앙에 잘못된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돼. 피하는 것밖에. 되도록이면 말 섞지 말고 피하는 게 최고예요. 피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들도 그러죠. 예수님들이라네. 예수님도 그러죠. 야, 두세 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피해버려라. 한두 번 전한다면 그 다음에 너희들 말 안 듣지. 그럼 피해버려요. 그 사람들 더 이상 들어갈 사람들 아니야. 피해라고 가르치죠. 잘못된 사람들. 이미 잘못된 사람들한테 복음 아무리 전해봤자 소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냥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도 그래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이 이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몰라요. 짐승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앉아서 쉬고 있다. 또 배고프면 먹고. 이게 이성 없는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본능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 해방하는 일을 겁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쟤들이 얼마나 겁없이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담대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걸 진짜인 줄 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얼마나 10만 명이 막 북한에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막 체육관 밀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너무 담대하게 하니까 저게 진짠가? 혹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만희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 문선명이 통이 이거 괜찮은 건데 혹시 잘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고 응?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잘못된 사람을 연락한다고 말해요. 연락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이렇게 연락한대. 연락. 응? 즐기는 걸 얘기해요. 즐기는 거. 응? 말로 즐기는 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부패가 그들의 운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 오늘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내가 악을 저질러 놓고도 아주 두려워하지 않다.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게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 이미 기회가 없어졌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도 두려운 게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두려운 게 없어졌다는 말은 내가 오해근 집사가 그걸 내가 침리지 못하는 게, 물론 나가려면 하나님이 나가려면 나가는 게 맞아요. 너무 담대하게 나가시더라고. 어떻게 성전에 있는 정수기를 빼가버려요. 문 열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래도 에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건데 어떻게 도로 빼가? 그건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보통 하나님 가라면 내 거 다 챙겨 가져가야지. 자기 거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었어. 자기가 들여놓고 드린 걸 다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더러워졌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다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육적으로도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고아로 살았는데, 그나마 우리 만나서 이제 고아라는 느낌도 완전히 버려지고 가족이라는 느낌 갖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이런 거라는 거 느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도 고아가 돼버렸어요. 자기 순간에 영적으로 고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다 끊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끝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 너희가 회개한다고 됐잖아. 너희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해. 내가 너희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들 자식과 자녀 잔인하게 다 죽고 성폭행당하고 끌려다니고 너희를 끌려다 다 할 거야. 너희 아무리 지금 뭐 한다는 소용없어. 너희들하고 이미 끝났어.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해. 그래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쇠사슬 메고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것도 말 타고 가는 게 아니야.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그렇게 끌려서 느부갓네살 왕궁을 끌려가서 노역을 하게 될 거예요.
너희 딸은 노비가 되고 노역을 하게 되고 너희 남자들은 잔인하게 칼을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끌려가서 살아. 그래서 70년 동안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잘못했고 너희들 진정으로 네가 줄 때 그때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기회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담대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담대한 짓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이 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 드리다가 우상 제물에 가서 거기 가서도 제사장 노릇하고 거기 있는 장녀들하고 같이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성전에서 남창이 있었고 여창이 있었고 이게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지게 이건 하나님 모욕해도 보통 모욕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정들은 여자들을 막 윤관하고 임신시키고 또 임신해갖고 뭐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악을 했는지 몰라요. 돌아올 수 없는 악을 해버려. 이미 끝난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악을 저질러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하나님도 그 70년을 정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이스라엘 후손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 손으로 저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하나님은 그게 성경을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이 버리면 한순간에 악의 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까불고 뭐 누구야 그 여정이 조그마한 뭐 기지를 막 까불고 지랄하는데 현무5가 8톤의 중량을 실어요. 지하 100m의 벙커도 뚫어져 있어요. 화강암 100m. 그게 북한에는 지하가 화강암으로 다 돼 있어갖고 걔네들이 두려우니까 전쟁 나면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100m 이상짜리에서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무5가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8톤의 화약을 싣고 위에서 떨어지면요 비약 100m까지도 들어가요. 다 터져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건 없어요. 현무5가 북한에 몇 개만 쏘면 북한은 초토화되는데 30분 안에 다 초토화돼요. 너무 까부는 거예요. 겁 없이. 이 지구상에서요 이런 무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무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프랑스도 놀래고 미국도 놀래고 이거 너무 나가는데 야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미국도 그런 거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요 8톤이라는 중량을 한 5,000톤만 화약을 맞춰놓고 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지 다 공격해버려요. 안 될 게 없어요. 다
다 초토화시키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김정은이가 더더구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제 이 무기 때문에 겁을 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 있다고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 많이 참아줬어. 이제는 안 돼.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줘도 되는데 일부러 보여줘요. 더 이상 까불지 마. 제발 좀 까불지 마. 그러면서 보여준 거야, 이 국군의 날. 이거 안 보여주고 있다가 미국한테도 안 보여줘. 어느 날 갑자기 국군의 날 얘기를 보였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세계가 다 충격했어요. 대한민국이 미쳤구나 저거. 언제부터 핵무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무서워요. 못 잡아요 이게.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그럼 지역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이 이런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절제도 없대요. 이성 없는 꼭 짐승 같아. 하는 행동이 얼마나 담대하고 고삐 풀린 마무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겁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그게 연락한다는 거야. 연락한다는 거야. 속임수로 즐기고 범죄하면서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그래서 14절에 연락한다는 때 연락. 우리는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방종하다, 방탕하다, 아주 방종하고 방탕하고 아주 자유분방하다, 거칠 것 없다. 이게 연락한다는 얘기예요. 연락을 즐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혁대 풀어놓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혁대 풀어놓고 앉아서 밥을 먹는 거며, 이 사람은 뭐 밥을 끝도 없이 목에서 토할 때까지 한번 먹어보자는 식으로 먹는 거. 그게 예쁜 거예요. 술도 그래요. 토할 때까지 한번 먹어보자고 막 토하면서 토해놓고 돌아와서 또 앉아서 먹고, 그리고 끝나는 게 또 3차까지 또 가. 4차까지 또 가. 그렇게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이런 게 연락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이 쾌락이 완전히 이 미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미치죠. 내가 그게 목요일날 예를 치는데 이상하게 금요일도 아닌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팔팔 오르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갖다 놓고 술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한 게 너희의 인생이 무슨 영영 갈 줄 아냐? 내가 지나가면서 속에서 그래요. 너희의 인생이 무슨 젊음으로 영영 갈 줄 아냐? 잠깐이다. 잠깐이다. 어느 날도 너희들도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죽을 날이 오겠지. 잠깐이다. 순식간이다. 인생은 참 순식간인 거예요. 응? 시간이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그 시간이 우리를 보복해요. 시간이 우리를 보복해요. 네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그 시간을 잘못 썼으면 그 시간 잘못 쓴 대로 시간이 다시 보복을 해요. 고통의 시간을 가는. 그렇잖아요. 최진실이가 신의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다 버리고 어느 젊은 년을 바람 나가지고 다 버리고 저 사는 것
어떻게 찾아가서 왜 우리 엄마하고 자식을 버리고 딴 여자하고 사는 아버지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 보고 싶어서 최진식이가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 사는 동네에서 숨어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기가 막히네. 그 우막산에서 어떤 여자하고 사는데, 자식도 그렇고 사는데, 거기서 버스 타려고 나오면 걸어서 1시간이 나오더래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계속 걸어오더래. 술 취해서 보니까 담임과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최진식이가 그랬대요. 이렇게 산다고 엄마랑 가족들 다 버리고, 살기나 살지, 이게 뭐야, 창피하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돌아오는데 싹 버려버렸대요. 이걸 가치도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첫 번째 한 게 뭔 줄 아세요? 현대 기아 자동차에 가서 포토 1톤 트럭을 사가지고 그 집에 보내주고 있어요. 내가 사준 거니까 그 집에 보내주고 편지로, 아버지 거기서 1시간씩 따르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사주는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받아서 타고 다녀. 그리고 그 차를 바로 사서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도 잘 와버렸대요.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 차를 받고 편지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시간에 보복을 당하는구나. 잘못 살아온 시간을 자식한테 보복을 당하는구나. 그 사는 게 사는 거겠냐고요. 나이 먹으면요,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쓴 거에 대한 보복을 다 받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시간이 면류관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은혜스럽게 데려가시고, 그래서 욕정을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장난이 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꿈을 꿨어요. 이사한 집에서 윤표 아빠를 내가 주소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갑자기 웬일이야?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웃으면서. 근데 내 속에서 그러더라고. 복이 들어오네? 복이 들어오네 그러더라고요. 윤표 아빠 이름이 순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복이 들어오네. 내가 왜 형 이름을 복이 들어오네라고 부르지? 깼어요. 아, 이제부터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구나. 이 집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얘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나올 때 새벽기도 혼자 나오면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앉았는데 기도가 제자유자 되는 거예요. 1시간만을 어떻게 딴 데 같으면 혼자 하니까 1시간만 하고 가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게 너무 좋았어. 1시간 40분 했어. 너무 좋아서. 그리고도 안 끊어지는데 시간 되니까 이거 다 되면 빨리 가야지. 집에 또 가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씻고 하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 생각을 했어요. 나 눈물로 살았고 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사용한 대로 복을 주시겠지.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지금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쳐요. 그 시간을. 그게 다 여러분 나중에 복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회방하는 인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으로 되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